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요한복음 18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진리를 몰라서 그렇다는 얘기죠.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된다.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진리를 모르면 땅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하지가 못하고,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뭔가 매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계속 뭔가 매여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것에서 벗어나게 된다. 벗어난다는 것은 땅에서 우리가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땅에 살고 있지만 마음이 하늘의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자유가 온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자유가 없으면 거짓에 매여 있는 것이고, 거짓에 매여 있으면 땅에 속한 것이고, 땅에 속했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지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가 진리를 알게 되면 뭔가 자유하게 되고 뭔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자유하니까 뭔가 평안하게 되는 거죠. 그럼 행복하게 되죠. 그게 부활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었던 우리가, 땅에 있었던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부활했다 이런 의미예요. 살아났다. 그게 자유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 죽어보세요. 아직 죽어보질 않아서 그렇지만 죽어보면 진짜 자유한 세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진짜 자유한 세계로 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라 하면 부활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죽었더니, 이 땅에서 죽었더니 부활했다. 자유하게 되었다. 진짜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었다. 자유가 내게 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어느 날 우리가 죽는 날, 그날 자유를 깨닫게 되면 너무 속상하죠. 왜냐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자유가 없이 살았으니까 억울하고 속상하죠. 예수를 믿었다면 뭔가 자유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행복했을 텐데 왜 억울하게 이왕이면 속상하게 살다가 죽을 때 돼서야 그걸 깨닫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속에서 자유가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의 속에서 부활이 계속 살아나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부활하게 된다. 억압받았던 사람이 자유하게 된다. 뭘 알게 되면요,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주. 네. 자, 요한복음 18장 4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 누가 있을까? 우리 속에, 내 속에, 우리 속에 누가 있을까? 네. 바라바하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한쪽 편에는 우리 속에도 나라는 것이 계속 살아있어서 강도 같은 폭력적인 바라바가 있는가 하면, 평화를 그래도 주셔야 된다, 자유를 줘야 된다, 기쁨을 줘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이 함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런데 이제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자기로서 살아가는,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주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자기를 자꾸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가. 여기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다 뭐를 원했느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라바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실제로 바라바는 강도였는데 그 강도인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래요. 누굴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야 되고 바라바는 죽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요. 사실은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 바로 성경을 읽고 있는 내가,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 속에 바라바와 예수님이 같이 있지 않느냐 이거야. 보이지 않느냐 이거야. 지금 예수님하고 바라바가 함께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이거야. 여러분은 누구 살려달라고 할 것이냐 이거야.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려달라고 할 것이냐 이거야.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달라. 혹시 지금도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서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닌가. 바라바를 죽이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하늘의 평화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인가. 폭력적인 자아와 비폭력적인 자아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비폭력적이고 바라바는 폭력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혈기가 있으면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이 바라바일 것이고, 그 혈기를 죽이고 어떻게든 자기 자아를 누그러뜨려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뭘 선택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법보다 주먹이가 겁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법으로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주먹이 더 가깝죠.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 안에는 사실 혈기로 가득 찹니다. 우리 속에 혈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눈치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혈기를 안 나타내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 마음 편하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자기를 욕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혈기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속에는 늘 혈기로 가득합니다. 안 나타내려고 한 것뿐이죠. 속에 있죠. 그 사람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늘 그 사람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은 늘 예수님으로 살듯이 베드로는 늘 베드로로 사는 거예요. 언제 바뀌냐? 예수 만나면, 예수를 진짜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에게 찾아오시면 바뀌는 겁니다. 베드로도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베드로가 전혀 다르게 됐습니다.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혈기를 다 죽였어요. 자기가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혈기를 다 눌러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젖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베드로가 베드로였었는데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죄를 감당하게 됐죠. 여러분이 늘 베드로가 베드로인데, 죽을 때까지 베드로가 베드로인데 어떻게 써먹습니까? 당신이 여전히 죽을 때까지 당신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셔야죠. 부활이 되셔야죠. 진리의 자유가 있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가만히 냅두면 나는 나예요. 늘 자기는 자기이기 때문에 혈기가 가득하고,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를 죽여버리고 바라바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만 그때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늘 있다는 말이에요. 늘 삐지고 늘 짜증내고 늘 화내고 분내고 혈기 가득하고, 틈만 나면 자기가 욕을 얻어먹을까봐, 자기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자기가 다른 사람을 눈치를 보다가 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을까봐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짜증나요. 그래서 화내고. 그렇잖아요.
순간순간 그것이 범죄인지 알면서도 그걸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면서 눈치 보느라 바쁩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눈치 보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자기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인지 진실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진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냥 그 사실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진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따르는 진리인지 알면서도 선뜻 선택이 잘 안 됩니다. 그게 인간인가 봐요. 사람마다 결핍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스를 수 없었던 땅의 운명들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계속 자기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땅의 운명들, 거스를 수 없는 것들, 결핍, 약점, 막 나타내고 싶지 않은, 자랑하고 싶지 않은, 어떻게든지 감추고 싶어하는, 그러나 내 속에 늘 잠재해 있는 바라바. 그 바라바를 바라봐라. 이런 건 진짜 웃긴 얘기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해진 부모가 그렇고, 고향과 지역이 그렇고, 혈액형이 그렇고, 타고난 기질이 그렇고,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고, 그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그 환경과 배경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누구와 같이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아가 형성됩니다. 옛날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맹자 어머니가 자꾸 이사를 가면서 그 아들을 이렇게 맹자를 이렇게 키우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 장사하는 곳에 가니까 애가 맨 장사하는 소리만 내더라. 뭐 장례 치르는 그런 옆에 가니까 늘 곡소리만 하면서 살더라.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 그 글 공부하는 서당 옆에 이렇게 살게 되니까 늘 글 읽는 소리를 하더라. 그래서 이제 학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누구와 함께 살고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런 사람, 그 자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잠언서 1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지혜자와 동행해라. 그러면 지혜를 얻는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하고 사귀면 너 해를 받는다.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어줘야 합니다. 같이 동행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사람이 운명적으로 태어나서 그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되는지, 성경에서는 지혜자와 동행을 해야 되는구나, 미련한 자와는 사귀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교회에 와서 진짜 뭐 코로나 시대 3년 동안을 만약에 진짜 하라는 대로 딴 데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었다면 얼마나 손해를 받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걸 따랐어요.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오늘도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아가 형성, 3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평생 동안 우리가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미련한 사람이 있죠. 남편이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가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를 보니까요, 부모님 가산을 다 탕진하는 자녀도 있더라고요. 나이가 먹어도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은 매일 술만 먹고 허랑방탕하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뒤에서 돈을 자꾸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스러운 아들이니까. 자기한테나 사랑스럽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걔 망나니처럼 보는데 말이에요. 근데 계속 뒤에서 돈을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그 돈 가지고 또 나가서 술 퍼마시고 또 나가서 술 퍼마시고 바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계속 생기고. 이 사람 만약에 돈 없어 봐요. 돈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서 술 퍼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미련한 것입니다. 그 자녀가 미련한 거예요. 그 사랑스럽죠. 자기 자녀는 사랑스럽지만 미련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 부모가. 다른 사람이 보면 다 저건 미련한 놈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부모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 자녀가 미련한지를. 여러분, 남편이 미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미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미련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하고는 성경에 보니까 동행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해를 받는다고. 만약에 부모가 야, 너 교회 가지 마, 자녀한테 그러면 효도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럴 거예요? 아니, 부모가 교회 다니지 마, 너 예수 믿지 마, 야, 주일날은 예배 안 다녀도 너의 생활이 다 예배인 거야. 너 예배당 안 가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너 기도 안 해도 돼, 야, 하나님은 어디든지 살아계셔, 기도 안 해도 돼.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딸 거예요? 그게 다 옳다고, 우리 어머니가 말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말했으니까 난 따라야지, 뭐 그럴 겁니까? 그게 뭐 굉장히 효도하는 것 같아요? 이상.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뭔가 자기가 지혜롭고 단호한 면이 있어야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한다고 그냥 대충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생각해 보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자라나야 되겠구나,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왜 자기를 버리냐 이거예요. 그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야. 아니, 부모면 다요? 부모면? 잘 생각해요. 자, 남편이면 다요? 아내면 다요? 자기를 손에 끼친다면 자녀면 다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요. 하늘나라 올라가도 내 자녀고, 하늘나라 올라가도 내 남편이고, 하늘나라 올라가도 내 아내고, 하늘나라 올라가도 내 부모입니까? 하늘나라 갈 수나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여러분. 잘못하면. 정신을 차리셔야 돼. 하늘나라에서 거듭나셔야 되잖아. 여기서 부활하셔야 되잖아. 근데 왜 미련한 사람하고 동행하느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부모가 미련하거나, 남편이 미련하거나, 아내가 미련하거나, 자녀가 미련하게 되면 거리를 두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단호하셔야 돼. 뭐 때문에 단호해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단호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단호한 거예요. 그게 자기 영혼을 살리는 길이란 말입니다. 네? 정신을 못 차려. 그냥 세상에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고, 뭘 좋아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효자들은 다 천국 가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자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천국 가야지. 그렇게 따지면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은 다 천국 가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대. 믿는 자만 천국 가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과 연합한 사람만 천국 가대요. 네? 정신 차리셔요. 인간의 도의적으로는 예의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것까지도 무시하고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도의로 예의를 지켜줘야 됩니다. 자녀에게 대한 도의를 지키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도의를 지켜줘요. 부모에 대한 도의를 지켜줘요. 그렇다고 꼭 동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꼭 동행해야 한다고 해서 더 많이 달라진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동행한다고 해서 달라지더냐고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오히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혼을 먼저 챙기세요. 자기가 흐릿흐릿하면서, 자기도 지금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진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자기가 예배 찬양하는 사람인지, 자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지, 교회 중심의 사람인지, 그것도 흐릿흐릿하면서 뭘 대충대충 막 이렇게 흐느적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단호하게 자기를 먼저 챙겨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듯하게 하나님하고 연결되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깨어있어 정신을 차려 기도해야 된다 그러죠.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어렵습니다.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된다. 오히려 미련한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가 됐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미련한 행동에 동조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계속 돈 낭비하고 계속 술 먹고 계속 돌아다니면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어느 날 바뀌겠지. 계속 안 바뀌는 사람을 못 보겠습니까? 마귀는 뭐 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먼저 딱 챙겨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단 말이에요. 변함없이 자기가 단호한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뭐 그냥 좋은 척하고 눈치 보고 괜히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흐느적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미련한 행동에 동조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따끔하게 그의 미련을 벗겨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라도 하기가 어렵다면 자기 자아가 피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돕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요, 감정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하죠, 남편과 아내가. 그죠? 그러면 처음에 감정적으로 결혼해요. 제가 보니까 이성적으로 막 사람 고르고 이성적으로 탁탁탁탁 해서 그렇게 살면서 사귀고 결혼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좋으면 불이 붙어가지고 탁탁 해서 결혼하더라고요. 그냥 결혼부터 해봐. 그 다음부터 이제 정신을 차려. 정신 차리고 딴짓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집안에 별로 충실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불이 붙었는데 이걸 감정적으로 꺼뜨리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철저하게 내 남편이니까 내가 존경하리라 결심해야 됩니다. 내 남편이니까 옷도 잘 다려주리라 결심해야 합니다. 내 남편이니까 내가 밥도 잘 챙겨주리라 결심해야 합니다. 여자들 보세요. 얼굴 표정들 지금. 내 아내이니까 옷을 잘 내가 다려주리라. 같이 해줘야 돼. 이렇게 똑같이. 아니면 삐져 또 여자들이. 희한하게 혈기가 살아서 속에 바라바가 엄청 커. 여자 아내니까 밥을 해주리라. 설거지까지 해주리라. 아내니까 발가락도 주물러 주리라. 결심을 해야 돼. 그게 감정이 속에서 안 일어나도 이성적으로 자기를 통제해야 돼. 나는 그렇게 살리라. 나는 그렇게 하리라. 나는 딴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결심을 해야 돼. 그 사람이니까,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니까 결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결단하고 결혼했듯이 결단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결혼했더라도 그 감정이 다 없어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살다 보면 감정이 조금씩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이성적인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가정을 돌봐야 된다. 부모에게 대하는 것, 아내와 남편에게 대하는 것, 자녀에게 대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적이어야 된다. 함께 미련에 빠진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미련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남편이 미련한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부인이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남편에게 존중해서 잘해주라고 해서 계속 그 미련에 함께 동조한다면 그만한 미련이 없어요. 그 미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끊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정말 단호하게 금식을 해가면서라도 기도해 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동조해줘요. 자녀가 또 부모가 그런 미련한 짓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조해주고 있다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율법적으로 정확하게 이것을 구분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사랑해 줘야 된다. 이성적으로, 이건 감정에 치우친 사랑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은, 그 미련한 사람하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은 더 발전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봐도 그 부모가 또는 남편이, 아내가 또는 자녀가 미련한 것 같아. 진짜 지혜롭지가 않아. 머리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머리 나쁘다 이런 뜻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이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못하냐, 이게 하나님 안에서 미련하냐 미련하지 않느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같이 동행한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목사님 너무너무 뭐 이렇게 냉정한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할 만한 시간이 있는가? 그렇게 미련한 것과 동행할 만한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게 남아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할 일 없어. 그래, 할 일 없어. 시간은 한순간 한순간 내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챙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돌보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아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 보니까 오늘 교회 발표가 있다고 저녁에 막 새벽까지 청년들이 모여서 했다는 거예요. 그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유익한 시간이에요? 유익한 시간이에요. 그건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어떻게든지 예배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어서 그걸 그렇게 새벽까지 했다는 거예요. 낭비한 시간 아니죠. 그러나 그 시간까지 누군가와 술을 먹고 있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그 사람하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나쁜 짓을 하거나 또는 축제로 돌아다니거나, 예를 들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순 나쁜 짓입니다. 그건 순 자기 자신의 시간에, 생명에게 해를 끼친 거란 말이에요.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어느 날 이 생명의 시간도 멈출 때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인데, 이 시간은 그래도 우리의 평생에 죽을 때까지의 그 시간 중에서 가장 요긴하게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이게요,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시간 만약에 이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거 했다, 근데 그 시간이 얼토당토하는 그런 어이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 그러면 그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죽을 때까지 그 시간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여러분은 생명하고 시간하고 같은 거예요. 생명하고 시간하고 같이 지금 가고 있다고요. 그 생명이 시간이고 시간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가고 있다. 생명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시간을 낭비해요? 나는 그러지 않고 싶다는 거야. 나는 그러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고 싶으면서 내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낭비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과 그냥 동행하고 여러분 자신들을 미워하고 그냥 맘대로 살다가 주님만 만나면 돼,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내 자녀들한테 난 그렇게 얘기 못 한다고요. 나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아끼고 싶다. 내 생명을 최대한 사랑하고 싶다. 어느 날 이 생명의 시간이 멈추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까지 나는 아주 중요한 순간들을 내가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거를 나는 점검받을 것이다. 가장 요긴한 일에 생명의 시간을 쓰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낭비하지 마세요. 주님과의 만남은 준비하고 살고 있는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와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고 있는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진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주셔야지. 그거를 점검해 주셔야지. 그래야 여러분이 미련한 사람이 아니지. 그걸 점검해 주지 않으면 당신은 미련한 자요. 여기서 엄청나게 놀아주긴 했지만 그 자녀가, 그 남편과 아내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다면 당신은 미련한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과 그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혜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지혜자가 되셔야 돼요. 나도 나를 만난 사람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엄청나게 수고합니다. 저를 만난 사람들이 혹시 해를 당하진 않을까? 나 때문에 시간 낭비하진 않을까? 주님 만나게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나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런저런 시간에 하나님과 교회를 알아보려고 시간을 더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순간, 주님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교회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엄청 후회하게 될 거예요. 엄청 속상할 거예요. 억울한 인생을 살았다고 엉엉 울게 될 것입니다. 슬프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애정결핍을 가진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거의 애정결핍적으로 자녀에게 집착합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집착하면서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반대로 자기가 겪은 애정결핍을 대물림합니다. 땅의 운명을 끊어내지 못한 현상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부모들이 애정결핍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저도 애정결핍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주님 만나고 이게 뭔지 깨달았어요. 이게 어떻게 대물림되는지, 어떻게 땅의 운명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인간은 인간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님 하셔야 하고,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하셔서 나를 바꾸시니까 이게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대물림에서, 이런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지혜자가 되도록,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도록 만들어내는 거, 이게 진짜 자유구나, 이게 진짜 부활이구나, 그거를 제가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어릴 적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특히 애정결핍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사람 눈치 많이 봅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여럿 봤는데 사람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렇다고 눈치 없이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치도 있고 사회성도 있고 좀 이렇게 예의도 바르고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눈치를 많이 봐요.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신경이 쓰여요. 자기 신경 써서 신경쇠약에 걸려요. 자기 스스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엄청 애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정결핍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 뭔가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뭔가 억압된 거예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는 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 못해요. 나 못해, 나 안 할 거야 이번에, 그런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못해, 이 사람은. 왜? 인정받아야 되니까, 눈치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혼자 감당하려고 합니다. 힘들죠. 감당하려고 하다가 힘들어져요.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거절도 못하고 한다고 왜 그랬지, 내가 미치겠네, 힘들어 죽겠네, 막 이럽니다. 왜 그런 거예요? 눈치 봐서 그런 거예요. 눈치 봐서 당신이 걸려드는 거야. 그렇잖아요?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걸려드는 거야. 거절하지 못하니까 그게 걸려드는 거야. 미련한 사람과 사귀지 않으려면, 해를 받지 않으려면 거절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미련한 사람과 내가 시간적으로 끊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절해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는 누가 얘기하면 착한 척 해야 되니까, 자기는 착하다고 해야 되니까, 자기는 인정받아야 되니까, 눈치를 보니까. 좋은 현상 아닙니다. 뭔가 집착하게 되면
진정한 사랑이 아닌 자기 소유를 만들어야 속이 시원한 사람도 있어요. 집착하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그건 자기 애정 결핍을 채워보고자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속을 자기를 점검해 보면서 들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런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땅에서는 모두 불공평하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 불공평하게 태어났어요. 남자, 여자 다 불공평하잖아요.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불공평해요. 피부 색깔이 뭐 하얀 사람, 조금 검은 사람, 뭐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 유럽에 태어난 사람, 한국에 태어난 사람, 부자로 태어난 사람, 가난하게 태어나 보니까 부자야, 태어나 보니까 가난해. 다 불공평하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의 사정을 아시고 귀를 열어놓고 계십니다. 땅의 운명을 바꿔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이건 지긋지긋하게 우리의 평생에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끈질기게 나를 따라오는 나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이 내 속에 자리 잡을 때만 가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정직하십시오. 더 감출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당당하고 담대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디 있으나 항상 당당했어요. 담대하고. 우리 속에 부활의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도 어디에 있으나 당당하셔야죠. 담대하셔야죠. 빌라도 앞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리를 전파하러 왔다, 내가 진리를 소개하러 왔다. 빌라도가 물어보면 진리가 뭐냐? 진리가 무엇이냐? 오히려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자기가 물어봐 놓고 자기가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야. 도대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자기가 온팡 뒤집어 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야, 누가 놔줬으면 좋겠냐? 바라바도 있고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 놔달라고 했으면 좋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라바를 놔달라, 예수를 죽여라. 빌라도가 이거 뭐 어이없죠. 어이없지만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소동이 날 것 같으니까. 예수는 어디에 있으나 당당하고 담대하셨기 때문에 눈치를 본 적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무언가에 집착해 본 적도 없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사랑하면서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셨습니다. 모든 초점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초점은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초점은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초점은 주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다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위해 한 방향으로 달려가신 분, 그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 빌라도가 물었던 그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알레테이아.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아라는 말하고 란다노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아라는 말은 부정이고 아니다 이런 말이고, 란다노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다, 무지하다, 깨닫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다가 진리고 무지한 것이 아니다가 진리이고, 뭔가 감추어지고 억압되지 않았다가 진리입니다. 그게 란다노니까. 그러니까
벗어났다 이거예요. 감추어진 데에서 벗어났다. 벗겨졌다. 껍질이 벗겨졌다. 껍질이 벗겨졌다. 무지에서 바뀌었다. 알게 됐다. 이게 진리. 깨닫지 못한 것에서 깨닫게 되었다. 그게 진리입니다. 무지에서 벗어나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라는 말. 진리라는 말,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고 이해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라는 말, 감춰져 있다가 벗겨져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껍질을 벗겨내고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이 땅에 오신 목적,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에서 완성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 드러내는,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는 자기의 본 모습, 진짜 알맹이의 모습, 껍질이 죽는 그 순간,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게 진리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진리를 말하러 왔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 이후에 그 이어서 나온 말이 요한복음 19장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 진리를 알려주신 겁니다. 거짓이 사라지고 투명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껍질이 벗겨져서 알맹이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겉이 벗겨져 속이 보이는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내가 깨지고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까지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한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을 많이 바라봅니까? 왜 이렇게 옆을 많이 바라봅니까? 왜 이렇게 사람 눈치 보며 살아갑니까? 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십니까? 그가 남편이든 아내든 그가 부모든 자녀든 왜 사람에게, 그가 목사든 성도이든 친구이든 왜 사람들을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가? 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가? 진실로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 좀 보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사람들에게 당대하잖아요. 빌라도가 그때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독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잖아요. 애정결핍 없는 겁니다. 담대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오히려 빌라도가 당황하는 거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내 안에 혈기로 가득한 바라바를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서 부활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을 테니까 너희만큼은 살아야 한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 태도가 되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죽을 테니까 너희만큼은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러면 나는 그 주님께 뭐라고 응답해야 되는가? 나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 내 속에 나를 벗겨낸 진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죽을 테니 예수님이 부활하여 사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주님 중심으로 거듭나 부활하여 생활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